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예, 그 최고의 기도가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예.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열어서 볼 때 성령님이 지시하는 것과 또 주님의 뜻이 과연 어떻게 일치하는가, 어떤 때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주님의 뜻이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데, 특히 사도행전에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1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누가를 포함해서 그 일행이 두로에 갔죠. 예, 두로에 갔을 때 이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났죠. 거기서 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지시를 해주셨어요. 예. 그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죠. 그리고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일행,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 일행은 또 가이사랴로 갑니다. 가이사랴에 갔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그 예언자가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허리띠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자기 손과 발을 묶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어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예, 넘겨줄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선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 듣던 그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곳에 함께 있던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도 같이 합류를 했어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두로에서도 또 가이사랴에서도 제자들이 말리는데 그리고 심지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21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그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의 말이 주님의 뜻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 또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다 형제들까지도 마지막 딱 고백한 것이 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면 또 이게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 명분이 되잖아요. 형제들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또 성령님이 많은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가도 명분이 될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뭘 받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이 사명을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과 똑같은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는 이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냥 구원 받는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서 잃고 살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 없이 거짓 것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 없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아버지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너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그 책망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토해내는 거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 세상 사는 사람,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뜻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좀 믿음의 야성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신림역과 신대방역과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피켓 전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손도 좀 시렵죠. 이거 들고 있으려면. 근데 그냥 피켓 전도를 딱 들고 있다가 한마디 하기 시작하면 줄줄줄 나와요. 성령님이 말씀 탁탁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 기수에 대고 할렐루야 그러고 가신 분도 계시고, 전에는 바쁘게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뭔가 조금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천천히 가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또 가고 또 새로 오면 또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지나간 사람은 적어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걸 말로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은 행동할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게 17절이죠.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저도 교회 추천서, 청거서 하나만 딱 써가지고 가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먹여주고 재워줄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도, 처음 만났는데도
그 집에서 재워주고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공항에 와서 태워가고 공항에 태워다 주고 모든 스케줄을 다 안내해서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또 형제들 만나서 교제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뭐예요? 형제 사랑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있잖아요. 거기 장로들 있고 장로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또 형제들이었죠. 갔을 때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 이제 바울은 일행과 함께 야고보를 찾아갔어요.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 믿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야 우리 형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었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 형이 그냥 우리 육신의 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가 된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그때 거기 이제 장로들도 있어요. 장로들도 리더들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도 보통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난 놀라운 사도죠. 근데 사도 바울이 먼저 겸손하게 거기에 탑 리더를 찾아가고 거기에 또 장로들 리더들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예. 이게 바울의 그 태도입니다. 마음의 태도. 예. 그냥 바울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따로 만났으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인사를 드려요. 인사를 드리고 뭐합니까?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여기는 봉사활동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사실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그 주님을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이야기하였다. 할렐루야.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죽도록 고생한 얘기, 그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 너무 힘들었다고. 여기까지 온 것이 기적이라고. 그런 것을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과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교회들이 세워진 것과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와 축사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이런 놀라운, 또 부활을 증거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들,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들을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걸 다 보고했어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함께 경험한 것들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다 듣던 야고보와 그 장로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한없이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도 기도하고 또 찬양을 하는 거죠. 예배 땐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바울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형제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21절에 보세요. 20절부터 계속 보면은,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는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큼은 수만 명.
근데 이 사람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잘못된, 복음하고 다른 부분이 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방 사람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 사람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된 소문이 퍼져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헛소문이죠. 그 헛소문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완전히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 사람들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는 그 유대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소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중상모략하고 막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에 딱 붙들린 거예요. 그럼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런 마귀가 하는 일을 보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네로 황제 때 왜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아시죠? 큰 화재가 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불질렀다. 이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또 그렇게 소문을 그 일부러 내가지고 모조리 크리스찬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야고보나 장로 형제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22절에 틀림없이 바울 이 사도께서 왔다는 얘기를 다 들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23절이죠.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우리가 말하는 거 뭐예요? 장로들이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이 4명은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사람, 그 어떻게 나시린의 서원 같은 걸 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머리를 깎는데, 그러면 바울께 사도께서 그 비용을 대십시오. 바울 사도가 그 비용을 댔다고 그러면은 이게 듣는 소문하고는 다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거니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반증시키자 이거죠. 이렇게 우리가 좀 전략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혜도 필요하고 계략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 밀고 당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냥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모든 걸 정직하게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거짓으로 하면 안 되지만 좀 더 지혜롭게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이 십자가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통해,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자체를 타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되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신도가 된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해서 써 보냈습니다. 전에 그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결정해서 보냈던, 이방인 교회에 보냈던 그 얘기를 언급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제안을 받고 사도 바울은 26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청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네. 이게 바울의 태도입니다. 뭐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지혜롭게 또 그 받아들인 거죠. 나중에 사실 별 효과는 없었어요. 예, 효과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같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뜻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예.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아서 그렇게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인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봐도 하나님의 형상을 비우시고 사람들과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지는데 종의 모양, 나중에는 정말 벌레 같은 취급을 받으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성경 깊이 연구하고 우리끼리 깊은 기도하고 우리끼리 깊은 교제하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 가운데 문화와 타락한 문화 타협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듯이 바울이 사람들께서 여러 모양을 갖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지혜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게 되고 사람을 얻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나오죠. 지혜롭게 사람을 얻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이제 27절부터 로마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 갔더니 아시아에서 온 수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 가지고 바울을 다 죽이려고 하죠. 막 때립니다. 그리고 난폭하게 굽니다. 그리고 그 자를 없애버려라. 3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정말 일사각오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천부장 그야말로 긴급 출동시켜가지고 바울을 뺏어오잖아요. 바울을 데려가는데 바울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냥 뒀으면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난폭하게 굴었는지 군인들이 이 바울을 그냥 둘러매고 가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가야 되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황 없는 상황 속인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목숨 건지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전하는 것,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 말을 아느냐? 전 로마 시민입니다. 저 한마디 하게 해주세요. 그 층기에 올라가가지고 무리를 조용하게 시키고서 히브리 말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22장이잖아요. 간증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죽게 된, 얼마나 얻어맞았는데, 얼마나 난폭하게 구는데, 그 사람 없애버리자고 지금 날 소리치면서 덤벼들고 있는데, 오직 한 말씀이라도 간증을 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생각으로 나아가는 바울을 본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이 지체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땅끝까지로 주님을 증거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무장하게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내가 주인들 사는 그 삶을 이 시간 끝내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은 없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시간 내가 주인된 노릇하면서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와 함께 영원히 살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를 써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